이제 제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여, 종이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도움을 의지하며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정언하고자 합니다. 종이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생명 얻게 하옵소서. 확신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 당장 이렇게 물으면 답이 잘 나오지 않죠?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식으로 나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은 faith의 definition, 믿음의 정의, definition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는 데에는요, 물론 성경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생기는 데에는 적어도 세 가지 요소 혹은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생겨요.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믿음에는 알미, basic knowledge,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 없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무조건 믿어라, 틀린 말입니다. 무조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있어요. 컨텐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과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Basic knowledge.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예수님은 이런저런 일을 행하셨다.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죠. 두 번째로는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의해야 합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뭐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정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이 있다. 그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요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어그리하지 않는 순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 인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여러분이 그 동일한 사실들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바,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얘기만 들어도 두려워 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나 귀신이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적인 면에 있어서의 알미입니다. 동의하고 의탁하는 것, 즉 personal commitment, personal trust, 개인적으로 내가 의탁하게 될 때 믿음이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 나는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동의한다. 이제 나는 내 자신, 나의 삶, 나의 영원한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의탁한다, 드린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르겠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믿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9절 말씀에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타이틀 제목을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believers죠. 신자, 믿는 자라는 말이겠죠. 오늘 이 말씀하고 관련돼서는요, 이 신자, 저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boldness 혹은 confidence. 이브리스 저자는 믿음을 가진 자여 담대하라, 믿음을 가진 자여 확신 가지라.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가니까, 히브리스에서는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하나는 boldness, 담대함으로, 또 한 번은 confidence로, 확신으로 번역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3장 6절 말씀에 보면 소망의 확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전 개역판에서는요, 소망의 담대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확신에 찬 사람은 분명히 담대합니다. 인정하십니까? 확신에 찬 사람은 담대합니다. 자, 이 3장 6절에 말하는 이 담대함은요, 신앙 고백적인 면에 있어서 이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있으면 담대한다, 담대하다. 근데 4장 16절하고 10장 19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담대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 담대함을 얘기했느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자,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Limited access였습니다. 함부로 나가지를 못했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희생의 제물 피를 가지고 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누구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가리켜서 은혜의 보좌라 말했습니다. Throne, the throne of grace. 근데 10장 19절에는 그 자리를 가리켜서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신약시대는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없잖아요. 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은혜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따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올 수 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담대함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의 담대함은 무슨 면에서 담대함이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핍박이 오잖아요. 환난이 올 경우가 있거든요. 핍박, 환난이.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살 때 그런 일은 별로 있겠습니까만은, 예수 믿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이 히브리스 독자들은 특별해요. 그때에 더 담대하라. 말씀입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갈 위기에 있는 처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십시오. 말씀하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담대함을 가지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이전에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 목격하고 난 뒤에 다시 사명 가지고 난 뒤에 이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칼과 창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성경을 보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하기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 점점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살기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점점 신앙생활하기에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교단의 한국총회, 이 장로교 총회에서 지난 총회에 헌법적 규칙이라는 이 규칙 속에 한 항목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총회를 하면서. 목사의 주례는 학습인 이상, 창조의 원리에 따라 남자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자, 담임 목사와 당례의 지도에 순응하고자 하는 자, 이단 및 사이비의 종파에 속하지 않는 자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작년에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 이 항목을 덧붙였어요. 동성애자에 대한 세례, 결혼 주례는 불가하며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할 경우 면직, 출교 등의 엄중한 시고를 가하여 교회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나간다.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결사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만이 끔찍한 죄는 아닙니다만 이것이 큰 이슈가 되니까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십시오. 담대하게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세요. 주 390년에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AD 390년 같으면은 뭐 로마 천주교회나 개신교 그들이 없던 비교적 기독교 초기 시절이죠.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데오도시우스였는데 그가 잠시 데살로니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 황제의 경비대장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군인들에게 이 화가 난 그런 기분이 좋지 않은 화가 났죠. 그래서 보복 명령을 내려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7,000명 이상을 학살시켰습니다. 죽였어요. 그 당시에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는요, 황제의 이러한 행위가 극악한 죄악이라 생각하고 황제가 속죄할 때까지 그를 파문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황제의 자리에서 파문해야 한다. 암브로시우스는 이 사건에 대하여 황제에게 분명한 회개의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사과로 교회에 찾아왔을 때 암브로시우스는 교회 문을 가로막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자리에 멈추어라. 양손에 불의의 피가 가득한 자, 죄로 더럽힌 너 같은 인간은 회개하기 전에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거룩한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황제도 뭐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뭐 말들을 했으니까 종교적으로는 뭐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후에 황제는 임종하는 순간 암브로시우스를 불러서 회개하는 그런 임종을 맡기도 했는데 이 황제가 베옷을 입고 주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교회의 힘이 매우 강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암브로시우스 같이 이런 담대한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관련해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입니다. endurance, perseverance,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강조되는 표현, 이 내용이요, 견인입니다. perseverance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37절, 38절 이 부분이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3절과 4절의 인용입니다. 그런데 이 인용된 부분이 특별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2장 4절 유명한 구절인데, 이 유명한 구절이 신약 성경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어요. 로마서 1장하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 로마서 1장의 그 말씀이 그야말로 유명한 구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누가 깨달았어요? 마르틴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깨달아서 95개 조항을 비텐버그 대학 그 앞에 성당 그 대학 앞에다가 붙였죠. 지금 여러분들이 95개 조항이 어떤 조항인지 보면요, 로만 캐톨릭이 잘못된 신학, 특별히 교황과 면죄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때 이 쓰인 말씀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의 그런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서였던 이 히브리 그 내용이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과는 강조점이 살짝 다릅니다. 원래 의미는 똑같아요. 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는 어떻게 인용되었느냐?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즉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믿음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강조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믿음으로 의로워진 이 의인은 남은 생애 동안에 믿음으로 또한 살아야 된다. 이 내용이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박국서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주전 7세기 하반기였죠. 하박국이 자기 민족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너무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민족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하냐.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래, 그러면 내가 저기 있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와다가 이 이스라엘을 내가 치겠다, 징계하겠다, 징벌하겠다. 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 항의 쪽에 말을 했어요. 하나님, 그건 또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우리 민족보다는 더 악하고 나쁜 사람들인데 어째서 그 더 악하고 나쁜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는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다. 좀 더 기다려봐라. 그 갈대아 사람을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징벌받을 것이고 너 민족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소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에 가보면 하박국이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심판하고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37절에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박국서의 내용을 보면 그 오시리가 도대체 오시리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지 아닌지 애매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 70인역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번역하고 히브리서 저자가에서 번역하는 과정에 오실이라는 말, 심판이 오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오실이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이가 오신다.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지금 우리 제자가 말하는 이 오실이는 누구입니까? 오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요, 메시아를 표현할 때 the one who is coming, he who is coming 영어로 표현되어 있죠? For in just a very little while, he who is coming. 오시는 그분이 will come, 오셔서 and will not delay하지 않을 것이다. 메시아를 가리켜서 he who is coming,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맞이할 때 그렇게 했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시는 이여. 예수님은 오시는 이로 오셨는데요. 메시아는 오시는 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때 이 오시는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로 말씀한다고 했죠. 성경을요, 구약 성경은 그분이 오신다, 오실 이가 오신다, 구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오실 이가 오신다. 이 구약 전체 내용이에요. Old Testament. 신약은 뭐예요? 그 오실 이가 오신다는 그분이 여기 오셨다,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부분은요, 오늘 히브리서 얘기한 대로 오실 이가 오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오신다, 다시 한 번 더 오신다, Second Coming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믿음이 있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인내가 없으면 참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견디는 걸 보니 믿음이 있다. 자, 하박국의 말씀하고 관련해서 좀 더 이 인내와 관련해서, 믿음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이 인내는 무엇과 관계되느냐?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기다리는 기다림과 관계됩니다. 36절 말씀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우리가 기다린다고 했는데 인내는 기다림과 관련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구원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근데 기도가 적극적으로 응답될 때도 있지만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요, 우리가 무턱대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없이는 믿음이 만들어질 수 없고, 인내는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인내하시고 충성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인내해야 합니다. 천국 안식의 약속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내하는 성도는 최후의 체험을 하게 되겠죠. 인내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 마지막으로는요, 인내하고 관계된 것은요, 또 믿음과 관계된 것은요, 신실함입니다. faithfulness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난 뒤에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39절에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자, 믿음이라는 말과 뒤로 물러간다는 말을 대조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해서 돌아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서 믿음으로 쓰인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경우에는 faith, 믿음으로도 번역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faithfulness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디베이트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그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믿는다는 말이냐?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믿는다는 말이 이상한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역본에서는요, 내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 역본에서는요, 그걸 모두 다 우리말로는 번역하기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내 바이블은 뭐라고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신실함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즉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 의롭다 된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신실하게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형벌을 완전하게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가능한 해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신자는 신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실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생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에는 무엇이 필요하여? 담대함, 인내. 거기다가 기다리고 신실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현재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영국의 인물들 가운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한번 그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분은 어느 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나는 너가 영국의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원한다. 영국에 있는 모든 노예 해방이 그의 소명이었고 사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몸이 심히 불편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몸이 심하게 비틀려 있었기 때문에 당대의 한 작가는 그를 가리켜 그의 몸은 탈의 송곳 같다. 배에 꼬인 탈의 송곳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외모만 보더라도 그는 큰일을 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정치가의 길을 계속하게 되는데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요 믿음은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난관 속에서도 노예 해방 운동을 펼쳐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생전에 노예 해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날, 영국 의회는 영국 깃발 아래에 사는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위대한 일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는 담대했습니다. 견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믿었습니다.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확신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일에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성경과 전혀 관계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믿음의 내용이 바르다면 담대하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바르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기다리며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들에게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